지난주 중에 어떤 분에게서 이제 이메일 한 통이 날아왔는데, 특이한 것은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난크리스찬이십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감사하고 또 감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금주 설교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일치해서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종교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주변 사람 중에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예로 드신 이어령 교수의 경우도 딸의 의연함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 중에 존경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살아가는 태도에 감명을 받거나 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관심으로 그 사람의 종교를 같이 믿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름이란 것이 바로 평소에 말씀하시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삶으로 증명되는 생활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교리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고 어떤 설득보다도 더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미사여구나 현학적인 논리보다도 눈앞에서 보여지는 삶이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신도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다름을 실천해서 건전한 가정, 사회를 이루는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난크리스찬이 인터넷으로 매주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의견을 보내주니까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또 우리들에게서 뭘 기대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감동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그 바울의 변화 과정에서 스데반이 보여준 역할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울의 회심 과정에서 스데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뭘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아나니아를 만나 이 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사울에게 일러주신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우리 예수님 인생을 힘들게 사신다. 이 쉬운 일을 뭘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그 못된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지침이 필요하고 일러주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아나니아를 찾아라고 그렇게 삥 둘러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아나니아를 만나셔가지고 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을 막 설득하고 달래가지고 네가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불합리하잖아요. 굉장히 이건 비효율적이다.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항상 이렇게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으로 일하실 것 같으면 뭐 저 같은 사람을 뭐하러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 겉으로 보기에 참 주님 그 쉬운 일을 어렵게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은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니까요, 전 이걸 두 가지로 그 분석을 해보았는데, 첫째로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되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함께 일할 동력자들, 그 제자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보니까 12제자는 주님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3년 내내 짐이 됐던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제자들 없이 주님 혼자 막 살려 그랬으면 그냥 막 일사천리로만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계속 그 혹덩어리 12개를 뽑아가지고 이거는 뭐 동력자가 아니고 이거는 뭐 날마다 그 발목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런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느냐고요. 그게 주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효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지금 당신이 그 못된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내면을 다 바꾸어 놓으셔놓고도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속에서요 참 중요한 한 가지 감동을 발견하는데,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순종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 18절을 한번 보세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나오는 이 즉시라는 단어를 그 쉬운 성경으로 된 번역을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자라는 이 단어는요, 앞부분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 지금 그 결과로서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실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조치를 다 취하셨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은 어떤 형식이에요? 마치 아나니아가 그 일을 수종 들고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감동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무덤덤하게 들려질 거예요. 저는 전자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동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주의 종으로서 사역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저께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신기하다. 나는 개척하고 10년 동안에 지금 지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뭐 했다고 지치겠나?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 보기에 막 지금 탈진하고 막 번아웃 돼가지고 막 얼굴이 막 피곤해 찌들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의 일하심은 다 저를 통해서 막 네가 다 했다. 이 뭐 칭찬은 늘 제가 다 듣잖아요. 아나니아가 한 것은요 몇 마디 말한 것 뿐이에요. 뭐 아나니아가 그 사울 변하는데 무슨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구도를 가만히 보면은 마치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이 사울 변화가 완성된 것처럼 그런 구도로 주님이 몰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수종을 들고 봉사할 때 가장 악한 것은 그 교만한 거예요. 왜? 이 구도를 뻔히 알면서 뭐 지가 대단히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건 악한 일입니다. 오늘도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바울의 회심하는 현장에서 그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특정인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배려예요. 주님의 배려. 우리가 이런 주님의 깊은 그 배려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머리 굴리면서 주중에도 뭐 열심히 내가 직장 생활하고 피곤한데 뭐 주일날 일요일날 내가 뭐 무슨 봉사해, 집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기만 하는 분들은 너무나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써먹을 게 있어서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원될 때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주님은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또 이 주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늘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뭐예요? 스데반의 그 다름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데반의 존재론적인 변화로 인한 그 삶을 통한 그런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또 사울을 찾아가고 이런 애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제 그 아나니아의 순종과 행함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영성훈련 그러지만,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이 두 균형 아닙니까? 존재론적으로 스데반의 다름의 모습을 구현하고, 그런가 하면 행위적으로 아나니아의 순종과 행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영성훈련 아닙니까?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나는 훈련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무슨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의 존재를 보여줌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잘 살고 싶습니다. 이 무게와 똑같이 정말 저는 잘 죽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요즘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죽어야 될 텐데,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초라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전 정말 잘 죽고 싶어요.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잘 훈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죽으면 안 되고, 죽는 건 따로따로 죽는데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죽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죽음을 통해서조차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훈련해야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 탁구를 배웠습니다. 코치가 누군가 하니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탁구 선수 출신,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 그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뭐 완전히 대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에요, 꽤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고맙게도 그때 시간이 좀 난다 그래서요,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4번씩 맹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탁구도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요, 기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자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훈련이라는 게 뭘 복잡한 게 아니고 한 며칠 동안 딱 2가지만 시키더라고요. 백핸드, 포핸드, 이것만 시켜요. 막 계속 그것만 연습을 하니까요, 야, 이게 실력이 진짜 느는 거예요. 제가 이 탁구의 그 탁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는 막 그분이 이제 공을 이렇게 주면은 한 5분, 10분씩 이제 이게 놓치지 않고 탁구를 계속 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루는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이거는 잘 찍어라 그래서 막 영상도 찍게 하고 막 이렇게 탁구를 쳤어요. 잘 치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대견해가지고 제가 이제 탁구 치다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역시 잘 배워서 좋다고 고맙다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머릿속에 다 이제 입력이 됐다고. 이제 내가 머리로 그것이 다 기억이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말을 탁 받아가지고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제 머리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기억은 머리가 하는 거지 무슨 근육이 기억해요. 이분의 그 논리는 뭐냐면, 그게 탁구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그 통용되는 그런 용어 같아요. 지금은 그분이 어지간하면은 제가 잘 쳐넘길 수 있도록 공을 잘 줘가지고 제가 예측해서 치지만, 막상 시합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 죽일까를 보고 이렇게 공을 막 주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막 기퉁이로 공을 주면은 머리가 입력이 돼서 지시를 내리면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생각할 것 없이 오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머리보다도 본능적으로 근육이 나가서 그거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목사는 뭐 이게 또 직업병이긴 한데 모든 걸 영적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맞다, 이게 영적으로 맞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훈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이 익숙할 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난 추석 때 저희 교회에서 그 세 가지 큰 그 무브먼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리 추석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 약한 교회, 또 뭐 50명 미만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 또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 그런 데로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달치 헌금을 다 하고 오시라. 그러면 여기서 헌금한 것처럼 인정해 드리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퇴하신 그 목사님, 너무 외로우신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고 이분을 좀 격려해 드리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박스를 나누어 드려가지고 자원하시는 분에게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어치 생필품을 담아가지고 갖고 오시면 이거를 이제 복지재단 통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좀 전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뭐 2,000 박스 가까이가 나와가지고요, 여러 장애시설, 외국인 근로자 곳곳으로 다 나누어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요, 우리가 참 이런 선한 일 많이 해서 좋다, 자부심을 느끼며 또 여러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탁구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물론 그 혜택을 받는 그분들에게도 유익한 일이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행사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을 모실 때는요, 노회에서 제가 그분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은퇴하고 나니까 막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자기가 섬기던 교회로 가는 버스만 뽑는데도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 목사님 한번 모셔서 한번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모셨는데 웬걸 뚜껑을 딱 열었더니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목사님도 위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누군가가 혜택 보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훈련받기 위해서요. 근육이 기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훈련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에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인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내가 너무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여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 태평역에서 그 노숙자들에게 목요일마다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그 바퍼 그 섬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 집이 서울인데요, 뭐 차가 없나 봐요. 새벽 4시 얼마에 버스를 타고 성남의 태평역까지 와서 이제 그 일을 자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첫날 너무 힘들었대요. 바퍼 가니까 이게 또 신입생이라고 중요한 자리는 안 맡기고, 이제 이분 표현으로 자기 엉덩이 3분의 1밖에 안 당기는 목욕탕 의자를 하나 주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솥단지 닦는 그 일을 맡게 돼요. 돌아서 가지고 엉덩이 걸치고 솥단지를 닦으니까 몸 안 쓰던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후회가 되던데 뭐하러 지금 여기 와서 이 고생하나. 그렇게 돌아서서 솥단지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이건 제가 넣은 말이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솥 이렇게 닦으면서 그 이제 그 노숙자분들이 이제 아침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밥 받으면서 인사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가만히 들어보는데 여러 사람 목소리가 한 사람 목소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돌아봤대요. 돌아보니까 밥 퍼주는 봉사자가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솥을 닦으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역시요, 제자훈련, 사회훈련 훈련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분이 그때 그 말씀으로 뭘 깨달았냐면 저 밥 퍼주시는 봉사자 저분은 지금 이분들이 노숙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대접하는 찬물 한 그릇 떠드려야 되는 주님으로 보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이 말 말고 무슨 말이 나오겠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감사는요, 그 혜택을 받는 노숙자도 받는 거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마태복음 25장 그 이야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걸 인용할 때 저는 이 말씀에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마실 거 주고 입힐 거 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양이 뭐라고 응수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렸고 언제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난 그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왜 그 양들이 그 자기가 행한 일을 기억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근육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서 그것이 근육으로 헌신될 때까지 섬기고 또 섬기면요 머리에 그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화근이 뭐예요? 조금 뭐 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 말이지 정말 대단해, 내가 그 일을 내가 했단 말이야. 그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근육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부부싸움 왜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정이 화목해지는 비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자기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과거에 했던 것만 싹 다 잊어보세요. 기억을 안 하면요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마워져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이 여자는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왜 싸웁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한 게 어딘데,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것밖에 안 돌아와?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우리가 머리로 행하는 그 모든 훈련, 행함, 헌신, 이것이 근육이 기억하는 자리로까지 계속 훈련되고 반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머리는 잊어버리는데 우리 삶 속에서 아나니아가 되고 스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사역 박람회 그 신청서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곳곳으로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무슨 원리가 담겨 있나 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영적 인준도 중요하지만 인간 공동체에서의 사람의 인준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두 가지 인준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준 절차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준 절차입니다. 그게 아나니아를 통한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그거 받아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 결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사람들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딸랑 예배 한번 드리고 나는 내 신앙생활 다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가셔야 돼요. 약한 교회로 가시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섬기실 때 거기에 온전한 영적 변화의 인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큰 교회 와가지고 뒤에만 묻혀 있어가지고는 절대 신앙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이 그 성찬식의 또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이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고립된 산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먹겠다 마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들도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변화를 받고 천상의 길만 걸어간 게 아니고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극이 뭔지 아세요? 치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치리하면 딴 교회 가버려요. 징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변질의 증거 중 하나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인준을 받았다면 세상의 육적인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고 인준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베풀 때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떡을 손에 들고요, 이건 묵상하세요. 오늘도 내가 찾아가야 될 사울은 누구인가? 나는 그놈 싫어하는데, 저건 인간 될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내가 찾아가야 될 사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2013년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작은 한 영역이라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역 박람회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 성찬식은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다운사이징을 선포하고 첫 번째 성찬식이에요. 저는 사모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몸부림이 알량한 우리들의 도덕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알량한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몸부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변화하여 되살아나는 영적인 신비가 체험되는 아름다운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